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당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지만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사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그 완성자로 사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을 다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 살아가실 때에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해석들을 하신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길을 가다가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나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보고 율법에 아주 매여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이때에도 어떻게 병자를 이 안식일에 고치면서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얽매게 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단순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피는 가운데 바울의
그 하나님 말씀 증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두 가지 논쟁이 나타났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고기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냐 하고 각각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 아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유대절기 지켜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유대절기 구약에 있으니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또 유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이런 문제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모적으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한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정한 걸 보게 됩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지만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런 이야기하기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일이요, 또 형제와 공존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준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곧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희락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당장 먹고 마신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추구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마시고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와 또한 평강과 또한 희락에 관한 영적인 차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롭다면 얻는다, 그땐 논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치 못한 것을 추구해 나간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기쁨, 쾌락을 추구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오는 희락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대차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 20절은 구체적인 실천의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는 조금 져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차원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사소한 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논쟁하게 되면 분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소한 그러한 논쟁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작은 일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꼭 적용을 해야 돼요. 영적인 차원의 일 외에 다른 것은 양보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분열에 사탄의 영이 틈타서 하나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요. 또한 가정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소모적인 논쟁 버리고 오직 영적인 차원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